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주님 들을 귀를 주님 주시옵소서. 인간의 소리로 말하고 듣는 것 아니라 성령님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따스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귀한 추위를 뚫고 우리 따스한 주님의 말씀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참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는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영적 갈급함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참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매일 본받는 삶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영적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복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 복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복음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 복음은 태초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 지금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이 이어져 갔어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온 최초의 복음 무엇이냐?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요, 구원자가 온다는 것이요. 너는 뱀의 후손, 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근원적인 복음, 원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복음 우리의 편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손들에게 계보만 전해준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 사상을, 그 구원자를 계속 전해주었던 것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편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편은 언제 시작되었냐? 우리의 편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때 시작돼요. 우리 삶에 의문이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또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장 34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 의문이 생긴 사람이 나와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우리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자 그는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32절 3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어린 양 같이, 그 어린 양은 속죄 제사를 제사에 쓰이는 양이에요. 속죄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같이 잠잠한 분이 있다는 것이, 자기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판정도 받지 못한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대체 누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기억하시죠? 고난 주간 때 날마다 읽잖아요.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많이 쓰고 읽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부분, 우리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쓴 자, 이 말씀에 기록된 자가 누구를 대체 가리킴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 선지자를 가리킴인가?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인가?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자,
왜 그가 의문을 품고 있었을까요?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속죄 제물로 끌려가는데, 그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찔려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대체 모르는 것이, 6월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 안에 구원의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이미 있었지만 에티오피아 내시 안에는 질문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질문이 있는 곳에 복음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또 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바라봅니다. 자, 저에게도 삶을 돌아보니까 복음이 시작된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중간에는 나오다 안 나오다 한 적도 있고 한데, 아무리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수련회도 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신 분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어지게 되었느냐, 제 삶에 의문이 생겼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질문이 항상 있었어요. 왜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이 이혼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나는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은가? 왜 따로따로 떨어져 사는가?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또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중고등학교 때는 모범생처럼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가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지니까 이제 음주 가무에 취해서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채워보려고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친구들이랑 놀고 뭐 술 먹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의문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고 제대하고 이제 여름방학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교회 나아가고 다시 예배에 나아가고 다시 수련회에 나가고,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제 삶에도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은 각자에게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 삶에 또 하나님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복음은 시작됩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곳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말씀은 상황 안에서 선포되고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영어로 하면 말씀은 텍스트라고 해요. 텍스트, 글자. 상황은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영어 저도 잘 못하지만 텍스트, 컨텍스트, 텍스트 말씀이 컨텍스트, 상황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상황과 동떨어지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상황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겸손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겸손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복음도 겸손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돌이켜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냐?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등등등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듯이 예배하고 살아가며 하기 때문에 복음이 다시 시작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시작하시냐?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세요. 내 삶에 지나가던 길이 멈추게 하시고 의문을 품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던 것이 멈추어지고 의문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다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의문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시작된 우리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어디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이 글에서 시작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기해요. 이사야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가 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 맞죠. 하지만 이 빌립은 딱 잘라 말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의문으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더 나아가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던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이어져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죠.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이 있어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 지도자가 없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문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그 의문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내 할 말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도 먼저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 항상 말을 타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매거진을 갖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냥 성경만 계속 읽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분은 매거진을, 지금 나와 있는 이슈나 뉴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읽고 그 상황 안에서 말씀을 찾아서 전해주려고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예정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은 정해져 있어, 전도 필요 없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냥 아무 상황과 환경이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의문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지나가던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의문을 주실 때, 내게도 다시 복음이 시작되는구나, 복음이 시작되는 포인트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우리 빌립처럼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문으로부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복음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에 대해 또 나에 대해 삶에 대해 의문이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반복되는 예배로, 말씀으로, 삶으로 하나님 질문 없이, 의문 없이 지금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질문을 갖게 하셔서 이 질문으로부터 복음이 내게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많은 열심과 기도와 열정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 그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을 보게 하시고 그 의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문을 갖게 하시고 그 의문으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귀한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지는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에 그 의문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이충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입관 예배 참사랑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하니 함께 가실 분들은 우리 1시 반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우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